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눈을 맞으며 오셨죠? 2부 예배 때는 확실히 센스가 있으셔.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교우들이 아니 무슨 이때 눈이 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벚꽃 눈, 네, 꽃이 피는 게 어제 같았는데 지는 게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봄꽃을 만끽하며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봄꽃을 만난 여러분에게 좀 제목이 시원치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익이 없는 모임. 유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그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연합회를 가보면 우리 합동 측이 하는 사도신경과 통합 측이 하는 사도신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합 측은 새 번역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새로 번역본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임은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또 거룩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커뮤니션 세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드림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교통함이,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공동체는 서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피차 감동을 주고 피차 서로 감화를 주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신앙이 성숙되는 거고 인격이 자라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끌어주고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때때로 바람직하지 않은 오늘 제목처럼 유익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덜 성숙된 사람들이 모여서 덜 성숙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1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하냐면 너희가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몇 절이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가 돼요?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하기는커녕 유익을 주지 못하는, 유익한 공동체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임으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면 시험에 들고 모이면 상처를 받고 모이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 유익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이 공동체가 대래 시험에 들게 하고, 대래 시련에 빠지게 만들고, 대래 심한 상처를 받게 만들고, 신앙의 회의를 품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에 안고 있는 그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이루고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잘못됨으로 우리의 신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유익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를 신앙에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모임은 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이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 속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교회의 문제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는 파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말은요, 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끄드러 당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스키스마타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싸우는지 싸우지 않는지도 표도 나지 않는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파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한 덩어리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뭐가 있어요? 파벌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또 보십시오. 자, 19절에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굉장히 난해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파당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하이레세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당이라는 말은 사실 이단이라는 말에 쓰일 때도 이 단어가 써요. 파당, 우리 앞에 개역개정성경, 앞에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편당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분파하다, 분당하다, 나뉘어진다,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네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자, 개척한 목사님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1년 6개월 목회를 하시고 떠난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아볼로 목사님 파가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는 영적인 파가 있어요. 베드로 파가 있고요. 이 파도 저 파도 나는 너무 싫어요. 나는 그리스도 파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파가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파벌이 그렇게 매번마다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팬클럽 정도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팬클럽 정도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을 좋아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좋아하고 부흥강산 목사님을 좋아하고 우린 그것도 아니 그리스도를 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소한 일에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지켜볼 때 교역자가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뽑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예요.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조시종 장로님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한 3분의 1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동진 장로님 파가 있습니다. 이분은 개척파예요. 개척파. 홍 목사와 함께 거름한 집에서 여러분 보이는 이 집에서 예배드리던 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열성파예요. 근데 그 옆에 엄순한 최성용 파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조시종 장로 파에서 후임 목사님을 이분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돈 장로님 파와 최성영 장로님 파가 보니까 이거 조시종 장로 파를 모시면 우리가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어요. 이번에는 우리 이돈 장로님 파에서 우린 개척부터 이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분을 추천합니다. 그럼 조시종 장로님 파가 가만히 있을까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고 사사건건 문쟁이 되게 되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일 때마다 라고 말하죠. 이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 기도회도 모였고 주일 오전 예배도 모였고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도 드렸고 셀 예배도 드렸고 모든 예배란 모든 다 가졌습니다. 문제는 모임은 있었는데 모임 쪽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모임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반어법을 써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 싸워서 이긴 놈이 승리하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드림 공동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어떤 이유든 담임 목사파가 필요 없고요, 장로님파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담임 목사파가 있고 장로님파가 있고 누구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갈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바울파가 있을까요? 아볼로파가 있을까요? 베드로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할 뿐 사람의 파벌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거기 장로교회파가 있습니까? 거기 감리교회가 필요할까요? 성결교회가 필요할까요? 신복음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큰 교회가 필요할까요? 작은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런 구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만 천국 간다면 저같이 무명한 목사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는요 유명한 목사, 무명한 목사 구분 짓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구분 짓지 않아요. 장로교회 목사, 감리교회 목사 구분 짓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수종들던 종들이냐라고 하는 것만 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거나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목회하면서 아직 그러한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파 만들지 마십시오. 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파벌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파벌이 정치를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벌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파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벌이 학교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3학년 때입니다. 교수님들끼리 싸움을 붙었습니다. 지역적인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배움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발 교수님들 지역 감정 내려놓으시라. 아니, 여기가 무슨 지역 감정을 내세우는 곳이냐고. 그래서 오랫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제발 교수님들 하나 되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벌주의는요, 바른 행동을 막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어느 파벌에 속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추구하는 쪽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벌 때문에 말을 바꾸고요, 파벌 때문에 행동이 변질되는 겁니다. 파벌주의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벌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고, 파벌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치단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 드림 교회는 파벌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파벌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애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책망은 변질된 애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식입니다. 회식.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늘날과 좀 다른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회식과 함께 했습니다.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에라노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회식이었는데, 이때 참석자들은 각자 집에서 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집은 소갈비를 가지고 오고, 어떤 집은 닭갈비를 가지고 오고, 어떤 집은 야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나물을 가지고 오기도 해서 함께 모여서 먹고, 그리고 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이어간 거죠. 그런데 17절에 우리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 얘기가 지금 애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먼저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찬이 끝나야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찬할 때 이미 마음들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찬이라고 하는 이 에라노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취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도 성찬식하기 바로 전에 이 애찬을 나누었는데 이 애찬부터 이미 마음이 틀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애찬 후에 진행되는 성찬식이 은혜롭겠냐고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방송실 틀어주실까요?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기 분쟁은 21절과 22절에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 목회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기 위한 목적에 시작됐던 애찬이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에 쓰이고,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배운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가진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지내버리고 만 것이죠. 문제는
이 애찬 다음에 진행되는 성찬식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22절에 아주 신랄하게 성도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또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지.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음성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형제들을 상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업심여기게 만들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6절까지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몇 년까지 지속되냐면 애찬과 성찬이 연결되는 것이 220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단이 많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므로 결국은 주 220년 칼타르 회의에서, 정교 회의에서 성애찬을 이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만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성찬의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애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최초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애찬이 변질됨으로 성찬식마저도 변질돼 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질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까? 교회의 경건이 회방을 받았습니다. 못 가진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못 가진 자는 교회 나와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게 돼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익한 모임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유익한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할까? 첫 번째, 애찬의 본질에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식사를 진정한 애찬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 앓던 병이 다 낫습니다. 주변에 저보고 교주라고 그래요. 아프신 분들과 제가 식사를 하면 감사하게도 병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목회는요,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목회다. 먹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식사입니다. 식사, 회식이에요. 이 식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겪었습니다. 예배도 20%밖에 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정부로부터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난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다 해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소그룹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식사예요. 식사. 꼭 여러분 무슨 설마에 가서 한우를 안 드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꼭 무슨 횟집에 가서 회 안 드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우리 정관에 아주 싸고도 맛있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차 한잔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식사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내기를 해도 식사를 했습니다. 동네 분 초청을 했어요. 동네 사람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다 초청했습니다. 네, 식사를 나눴죠. 또 추수하는 날도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제삿날이 있는 날 그 다음 날은 방송을 합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이 홍교섭인데 홍교섭 씨 댁에 제삿날이었습니다.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저는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야 가서 집집마다 가서 오늘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라,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 김장하는 날도 다 동네 사람이 식사했고요, 장 담그는 날도 식사했고요, 생일날은 뭐 물론이고요, 백일날 돌날 다 모여 동네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릴 때는 여러분 땔감이 나무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연세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산림감수였어요. 예. 뗄 곳이 없는데 시골에 뭐 연탄이라고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나무를 해다 떼야 되는데 나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그 강원도 산골에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근데 산림감수가 와서 집집마다 조사를 하니까 일주일 동안 저 산속에 들어가 토굴을 파고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산에 재어 넣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밤에 끌어와 가지고 그리고 낫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도 동네 분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동네 분들과 정을 나누고 동네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과 정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어릴 때 두부를 집에서 손으로 이렇게 맷돌을 돌려서 두부를 만드시면 저희가 먹기 전에 항상 따뜻한 두부를 띄어서 교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에게 먼저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도 항상 첫 번째 떡은 목사님 집에 갖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시대를 잘못 탔습니다. 저 어릴 때는 두부를 만들어도 가장 첫 번째 건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렸고요. 여러분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이가 달려도 우리가 먼저 못 먹었습니다. 따가지고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다니까요. 저도 어린 마음에 내가 이 다음에 어른 돼서 목사가 되면, 물론 그때는 목사 될 생각도 없었지만 목사 되면 그렇게 공격받을 줄 알았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을 지금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찬이 회복돼야 성찬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애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연결됐습니다. 우리처럼 1년에 2번 교회에 정해놓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찬은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였다면 성찬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애찬이 회복되어야 성찬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애찬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성찬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기관들, 찬양대원들, 찬양단원들, 여러분 회식을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하셔야 합니다. 회식을 통해서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